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오늘 우리가 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뭘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로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슷한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비슷한 관계들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비슷한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비,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비유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첫째로는 부부 관계와 비교를 합니다. 호세아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런 부부관계와 비슷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고, 또 뭘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종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이제 주종관계로 설명을 하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관계다 해서 친구관계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하와 같은 그런 비슷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자지간 또는 모녀지간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그 이사야서 66장을 보게 됐는데, 이건 아주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본문들은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특별히 66장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래서 오늘 66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면 권위 있고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좀 어머니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또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이게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혼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는다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이제 아버지한테 잔뜩 혼나고 오면 어머니도 혼내면 안 되죠.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어머니는 또 한번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안아주시는 어머니, 젖을 먹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런 어머니. 그래서 시편 2편에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낳았다는, 아버지가 낳을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의 역할에 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세상 다른 어떤 관계와도 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이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면 의롭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그냥 내 새끼니까 내 새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불평들 중에 하나,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불평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엄마가 내 엄마야? 아유, 왜 이 엄마가 내 엄마야? 저 옆집 아줌마가 내 엄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이게 세상에서요, 우리가 대다수 많은 관계들은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부하 직원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그러죠. 뭐 배우자 내가 선택하게 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선택을 해줬잖아요. 이삭처럼. 그랬는데 이제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다 자기가 자기 자녀, 자기 배우자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선택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선택이 불가능한, 이렇게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를 선택을 못해요.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애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내 엄마야? 우리 엄마가 만약 누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엄마도 할 얘기죠. 네가 왜 내 새끼야? 저기 철이가 만약 우리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선택하지 못했고 또 자녀도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이건 못했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못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아무리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내 자녀를 보듯이.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호적을 파내느니, 뭐 부자의 연을 끊느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물보다 진한 것이 피가 아닙니까?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내 자녀고,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하더라도 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중 간의 관계도 깰 수 있고, 군신 간의 관계도 깰 수 있고, 친구도 깨질 수 있지만 부모 간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부자지 간의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아주 강력하게 든든히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유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숨겨놓은 통장이나 아니면 어디 좀 시골에 땅이라도 있지 않을까? 유산 상속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먼 친척의 뭐 죽음 뒤이어서 유산이 오늘 내게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뉴스를 가끔 오늘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유산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복의 근원되는 유산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머리 털 빠지도록 싸웁니다. 결국은 에서가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덤빕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산 싸움 문제였어요. 그게 어떤 유산이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겠다고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유산을 받겠다고 서로 목숨을 걸 만큼이나 중요한 유산 싸움이 됐던 거예요. 우리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가지고 우리는 싸워요? 우리는 정말 유산 가지고, 그래서 뭐 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가지고 우리가 우리 유산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무슨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그 축복의 권한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이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옛날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다. 그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까? 틈만 나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할까요? 자주 하려고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이 축복의 권한이, 우리의 자녀들이 뭘 먹고 자라냐면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는 것도 맞고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주는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바로 그 복의 근원 되는 유산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유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도 우리가 함께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유산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애써 믿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면 우리가 그걸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산입니다. 원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빚도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빚은 싫다 그러면 유산도 같이 안 받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것처럼 우리 빚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축복을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죠.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죠. 세상 사는 것도,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더욱더 힘이 듭니다. 자신의 육신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내리 누르고 자신의 육적인 소욕들을 다 내리 누르고 살아가야 되니까 이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자기 추구하고 싶은 거 다 추구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몸은 힘들고 우리의 본성은 힘들지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녀 다들 키워보시잖아요. 전에 그 안양에 살 때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 동종업계에서 걸어놓은, 어디였냐면 청계사라고 하는 절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에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5월을 맞이하여 뭐냐면 법륜 스님 초청 자녀 교육 특강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순간에 법륜 스님 유명한 분이 오셔서 자녀 특강을 해주시는구나. 뭐 기독교하고 비슷하네. 그러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법륜 스님이면 스님이잖아요. 스님이면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낳아본 적 없겠죠. 저분이 자녀 특강에 관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를 낳아봤어야 뭐 자녀 어떻게 키우는지 알지. 자녀 어떻게 키우는지는 법륜 스님보다 우리 집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저분한테 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하나님 마음 다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참 우리 애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가 언제 제일 이쁜지 알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뻐.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 낳아 놓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제 언제 이쁜지 알아?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 지금 못 기어다닌다고 아직 안달이고 조바심이지만 지금이 제일 예쁜 거야. 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뛰기 전에가 제일 예뻐 이러고,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말하기 전에가 제일 예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가요. 정말 여러분 애 3살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이게 애를 키우는 건지 이게 무슨 전쟁을 치르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뭐 이제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만 그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저희 막내 아이가 24개월 안 됐을 때 22개월째였던 것 같습니다.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갔어요. 제가 이제 교회로 옮기는 텀에 한번 갔습니다. 정말 무리해서 갔죠. 뭐가 무리였냐면 돈도 무리였지만 애 셋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배낭여행으로 갔으니까 그때 한참 이제 저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꽃보다 할배 이런 거 프로그램 나오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가방 이렇게 이제 뭐 하고 이게 보니까 이게 파리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파리는 지하철에서 이게 캐리어 끌고 다니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 짊어지자. 근데 이제 등짐만 짊어진 게 아니고 애들도 짊어지게 생겼으니까 아유 정말 이게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럴 일도 없으시겠지만 저희 청년들이나 이렇게 결혼하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혹 붙기 전에 좋은 여행 다니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절대 전 정말 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셋 데리고 다니는 게 막 애들이 길바닥에 누워 잤으니까요.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아이들이 밤에 39도, 40도 열이 넘어가니까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잠을 못 이루고 택시에 태워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애 손 붙들고 하나님 제발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아픈 걸 저한테 돌려주세요. 제가 아프고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사춘기 좀 넘어가면 이제 지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 새끼가 지가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좀 하면 어떠니 저렇게 좀 하면 어떠냐 하면 잔소리하지 말라 그러고 말도 안 듣고 뭐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알아서 다 큰 줄 알고 막 이제 이러는 때가 오면요. 그럼 또 막 속이 새카맣게 타는 거죠. 새카맣게 타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애 새끼는 잘 자요. 잘 자고 늦잠 자요. 그런데 부모는 그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고 있어서 그냥 정말 그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 그런 생각 들 때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 장가 보내고 아니면 먼데 군대 보내거나 아니면 먼데 보낼 때 또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오늘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 가지셨겠구나. 그게 바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키워서 보람되는 것도 사실 이제 다 키워보니 어떠세요? 많이 있나요? 보람도 있죠. 보람도 물론 있고 기쁨도 많이 느낍니다만 최고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봤다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 두 커플이 저희 집에 여기 놀러를 왔어요. 한 커플은 이제 저한테 주례 부탁을 하느라고 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커플은 제가 주례를 해줬던 커플인데 왜 왔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주례 해줬던 거 그 사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사진은 안 가지고 오고 엉뚱한 임신했다고 이제 8주 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치 꼭 제가 무슨 손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직 그럴 나이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참 많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부모가 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뜻이다.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
이해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친구들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자기네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이거랍니다. 무엇보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한 15년 지나봐라. 진짜 그것만 소원이겠나.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고, 뭐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욕심 들지 않겠냐 해서 우리 같이 그 얘기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부모의 특권을 가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지는 것 같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한 5년 넘게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잘 못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모습 잘 없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리고 또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불경하게 느껴졌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나이 10살에 이제 소년 가장이 되셨어요. 6.25 전쟁 끝나자마자 소년 가장이 되셔서, 그래서 그 원래 여리고 여렸던 마음이 많은 고난과 그리고 역경의 세월을 이렇게 겪어오시면서 많이 고집스러워지시고 그리고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님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참 착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으셨던 분, 그리고 정말 멋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강남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서 어느 순간 참 크게 깨달은 바가 뭐였냐면, 항상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화이트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이렇게 회사 다니고 돈 잘 버는 아버지 밑에서 크는 아이들은 얼마나 부러운가,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네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꿈꿨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싫어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구나.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사셨던 그 아버지셨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인정도 안 하고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딱 왔는데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약해져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쯤 되니까 제가 힘도 더 세고 아버지보다 키도 더 커지고 그리고 그런 눈으로 이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니까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불쌍한 아버지가 제대하자마자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요 목 옆에 계란만한 혹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 식구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보여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아산병원에, 이제 강릉 아산병원에 이제 제일 큰 병원이니까 거기에 갔죠. 가서 이제 생검을 해봤는데 말기 후두암으로 이렇게 검진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암이 뱃속에, 이 몸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이제 처참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골마가는 걸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신체 밖에 나와 있는 암들은 참 이게 끔찍합니다. 이게 점점 더 커져요. 암이라는 것이 성장만 합니다. 계속 뭐 혈관과 전혀 상관없이 혈관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계속 성장만 하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여러분 한번 맡아보셨습니까? 산 사람에게서 이게 살이 썩어가니까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혈관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피가 출혈이 그냥 뭐 한정없이 출혈이 되거든요.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응급실에 가면
응급실 의사들도, 당직 의사들이 이렇게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소독조차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거즈를 이만큼 뽑아가지고 이렇게 덮고는 그걸 반창고로 칭칭 동여매고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못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인격도 갖춰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많은 원망하는 마음들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집에서 모시는 것이 안 돼서 이제 그 어느 작은 병원에 갔는데, 지금 저는 그분의 성함을 꼭 알고 싶을 정도로 어떤 한 젊은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있던 아버님의 상처에 있던 모든 그 환부들을 다 도려내고, 그 썩어서 이렇게 고름났던 것들을 다 도려내고 깨끗이 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거기를 정성껏 드레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붕대를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결국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을 하시게 됐죠. 그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그 입원을 하셨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저희 아버님이 반드시 한 번은 그 신앙 생활을 좀 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미 세례까지 다 받으셨지만, 그래서 여기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옮겨드리기로 한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병원을 옮기게 되니까 뭐 이런저런 거 수속을 밟고 준비를 해라 하는 전화가 오고,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기를 지금 심장마비가 와서 응급조치를 해놨다. 이제 빨리 병원으로 와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각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생명 유지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달라. 반드시 12시간 안에 다시 심장마비가 올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응급실이 아니라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갔죠. 갔더니 이제 아버님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실 때 한번 아버님한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제일 행복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의외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낳고 키울 때가 좋았지. 평생에 행복할 일이 없었던 저희 아버님이세요. 나이 10살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온갖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당하시면서, 그리고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아버지였는데, 평생 행복했을 리가 있을까? 참 아버지 인생 생각하면 한 번도 행복했을 시간 없었을 것 같았는데, 니들 키울 때가 좋았지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 그날 이제 밤 12시 넘기기 전에 다시 심장마비가 올 거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심장마비가 한번 오면 반드시 12시간 안에 다시 온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마지막 면회가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충분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에게 이게 아버지분은 마지막이다. 지금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계시지만 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암이라는 것이 참 뭐 좋은 병은 아닌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온전하다는, 그게 이제 한 가지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 얘기 충분히 다 하시라 하고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그 병실에 둘이만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았죠.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평생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해보지 못했던 말, 사랑한다 하는 말을 이제 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저도 강원도 남자잖아요. 이 강원도 비슷하거든요. 경상도나. 머덕기가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무뚝뚝하고 한 번도 다정한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어련히 알겠거니 하고 그냥 뭐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도 강원도 남자니까 그 말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하기가.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빠,
다 알죠? 그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 그때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 그때 한번 말했어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예전에 저희가 송이버섯을 채취를 했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송이 채취를 하러 가는데 제가 유리만한 나이였어요. 지금도 가장 그리울 때가 그때인데 제가 유리만한 나이 때 그 산에 올라갔으니 내려올 때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저녁 다 되니까 이제 피곤해서 잠 막 오고 제가 이제 산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잠시 눈을 떠서 깼는데 보니까 아버지 등에 업혀서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아버님의 등, 그 넓은 등이요. 그 넓은 등에 업혀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버지 몸에서부터 땀 냄새 그리고 술 냄새가 섞여서 아주 묘한 달짝지근한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그 아버님 등판에 업혀서 내려오던 그 느낌, 그 아버지의 호흡 소리, 심장 소리, 그리고 그 든든한 등어리가 지금도 생각이 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왜 그 얘기를 못했을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 말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볼 수 있는 시간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몇백 시간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자녀하고 마주 앉아서 얼굴 마주 보고 있을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1시간 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 다 합해봐야 1년이면 200시간이 채 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몇 년이나 더 우리의 자녀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백 시간 되지 않아요.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얘기하고요. 지금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 말해야죠. 평생의 한입니다.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이제는 제가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장례식장에 가면요. 호상도 호상이 아니죠. 100살 넘어 돌아가신 부모한테도요. 항상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장례 2박 3일 내내 울지는 않아요. 근데 입관할 때 안 우는 집 없고요. 하관할 때 안 우는 집 없더라고요. 다 웁니다. 왜 울어요? 세상에 허무한 게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공부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공부할 게 생기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참 허무하고요. 또 하나는 돈 버는 것도 허무하잖아요. 돈 아무리 벌어도 어느 생각 없어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돈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허무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효도예요. 아무리 부모한테 잘해도요. 돌아가시면 후회가 남습니다.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는 원래 마음은 뭐예요? 옛날에는요, 이 평균 수명이 60대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좀 성공해서 자리를 잡기 전에 부모님은 다 이미 돌아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에게라도 어떻게 내 이 헛헛한 마음, 정말 이 아쉬움 남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게 제사예요. 그래서 아주 덕한 이 상을 차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죠.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효도이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해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 살아 계신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분의 자녀답게 효도와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또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받을 게 있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도 그 하나님께 뭐 받을 게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또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어쩌면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